한 주간 충격적인 그런 세계적인 전쟁이 소식이 들려오고 막 유류값이 올라가고 별거 아닌데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사람들이 마음이 뒤숭숭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트럼프 저거 왜 저 전쟁을 일으켰노? 트럼프한테 싸울 수도 없고, 그러면 내 자신이 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서 우리는 내적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주시는 온전함과 기쁨과 잠잠함과 하나님 주시는 은총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과 저와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오늘 이 시대를 세 가지로 규정한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시대가 충격적인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충격을 자꾸 듣고 살아갑니다. 충격이 만연되어 가지고 깜짝 놀랄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고, 이런 일이 또 저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수십 년 공들여서 지었던 건물들이, 도시가 그냥 순식간에 그냥 땅속으로 꺼지고 폭발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미래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비이성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Escape from reason이라고, 이성에서 탈출하는 시대다. 이성에서 벗어나고 싶은 세대, 정상적인 삶을 살기 싫다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학생이 학생답게 살아가고 주부가 주부답게 살아가고, 이게 당연한 건데 이제는 비이성적으로 살아가는 시대를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담배가 나쁜 줄 알면서도 담배를 피우잖아요. 마약이 하면 안 되잖아요. 중독되면 일생 마치잖아요. 술, 도박. 이성이 가르치는 바를 거스려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영혼을 주셨고, 그 영혼을 가진 인간들은 이 모든 동물들에게 없는 명철한 판단력 이성을 주셨어요. 그 이성을 잘 사용해서 밝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사탄이 역사를 하고, 여기 한 사람이 귀신 들려놓으니까 세상에 자기 집 벗어놓고 송장이 거있는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오는 사람마다 큰 소리치고 미쳐버린 미친당이로서의 삶을 살아가듯이 온 세상이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마지막에는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서로가 못 믿는 시대를 살아가고,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참 신용이 부도가 난 시대. 신뢰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이 신뢰, 믿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영적인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에 살아가는 신뢰와 믿음도, 여러분들 정말 이 믿음이 있는 사회에 살아가야, 신뢰가 있는 신용이 있는 사회에 살아가야 이 사회가 참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안심할 수가 있는데, 이 신뢰가 무너졌다. 서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믿지를 못하니까 한 사람에게 명령하면 내 아무리 신복이라도 믿지를 못해. 그 사람을 또 뒤를 쫓아가지고 저거 바르게 하는가 안 하는가 또 조사를 합니다. 그 사람도 또 못 믿어. 또 뒤에 2중, 3중, 4중으로 그렇게 사람을 못 믿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전부 수백 명을 막 숙청해버리고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믿을 수가 없는 시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사람을 온전케 하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의 앞에서 귀신을 떠나보내 주님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갔어. 떠나고 나니까 정신이 돌아왔어. 옷을 벗고 고함을 지르고 무덤 속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예수의 앞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서 하나님의 자기 집에서 이렇게 거하게 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정치적이고 사회혁명가가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은 현실 도피주의자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그 입정에서 학정에 자기들이 고난을 당하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왕국을 건설하기를 원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줄기차게 예수님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예수님만 왕이 되면 뭐 보리떡 2개 물고기 5마리를 가지고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여 남으시니까 이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이제 이 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있다, 예수님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돌로 떡이 되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시지만 예수님은 그런 경제 정책을 펴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 앞에서 천하를 준다 하여도 그 흥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주님은 정당을 만들거나 사회적인 혁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이 자기 말 안 들어, 왕이 되려면 안 해줘, 이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킨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은 현실에 대한 영합하면서 적응하면서 타협으로 살아가는 자도 아닙니다. 도적의 소굴이 된 성전을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을,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자들을 상을 뒤엎었습니다. 짐승을 노끈으로 성전에서 내쫓았습니다. 바리새인 외식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악한 것들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려라. 종교 분리를,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헤롯의 도덕적인 타락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헤롯을 예수님께서 지적하면서 그를 가리켜서 여우다, 너는 여우다, 여우 새끼라고 우리 예수님은 그를 저주했습니다. 인생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이 사회가 바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 사회의 조직, 제도, 이런 것들이 변화시켜야 이 사회가 온전해질 줄 압니다. 이게 신학자들도, 민중주의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자 편에 서야 된다. 이래가지고 WCC 운동을 벌이고 이런 운동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 세상을 바로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 모든 불합리하고 세상이 이렇게 충격적으로 뒤죽박죽이 된 이 시대가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그 원인은 인간에게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들 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범죄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이 인간이 살기 좋은, 100% 살기 좋은 동산이지만 거기에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에덴산에 쫓겨가고 가시덤불과 이 사이에 싸움이 나고 미움이 나고 살인이 나고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인간의 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성경에 명확한 답을 주시는데도 신학자들이 자꾸만 사회와 조직과 제도에서 무언가를 변화를 시키고 복음을 만들려다가 전부 실패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십자가 교회는 성령과 성경의 말씀으로, 기도로, 눈물로 터져나오면 하나님께서 대역사의 개혁이 진짜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역사의 인류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객관식으로 아주 쉬운 1번, 2번 중에 하나 택하는 문제를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신 분들이니까 잘 수험생이 좋아하는 것이 1번이냐 2번이냐 0이냐 X냐, 이게 제일 쉽잖아. 오늘 제가 이 문제를 내볼게요. 자, 여러분들, 아담과 인간이 사회를 망쳤을까? 사회가 인간을 망쳤을까? 자, 아담이 에덴을 망쳤습니까? 에덴이 아담을
아담이 에덴 동산을 망쳤습니까? 에덴이 아담을 망쳤습니까? 1번 아담이 에덴을 망쳤다. 2번 에덴이 아담을 망쳤다. 자, 1번과 2번. 자, 대답.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럼 딱 여러분들 옆에 사람 이거 컨닝하면 안 돼. 1번이냐 2번이냐. 역사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오늘 정답을 맞히느냐 못 맞히느냐 준비한 오늘 기를 정했습니다. 자, 아담이 에덴을 망쳤는가? 1번. 에덴이 아담을 망쳤는가? 2번. 자, 1번이냐 2번이냐 시작. 예. 이런 어려운 문제를 100% 맞힌다는 것은 하늘 체계의 수준을 말해주는 거예요. 신학적 대학 박사들도, 신학 박사들도 이거 몰라 여러분들. 그래서 민족신학을 만들어가지고 데모만 할 줄 알지, 인간의 모든 문제가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큰 은혜 속에서 역사가 시작되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오늘 하늘체계 성도님들 오늘 100% 맞췄잖아. 여러분들이 신학 박사들보다 나아. 진리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거기 나오는 홍포 입은 부자는 일생 동안 경제 문제가 풍요했습니다. 사회적인 환경이 다 좋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도 만족해서 창고마다 다 지어놓고 너무너무 만족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스스로 인생 문제가 이제 해결됐다, 나는 행복만 남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중요한 것,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부를 때 네 마지막이 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를 때인데 네 마지막이 뭐냐? 이럴 때에 여러분, 그는 완전히 인생에 실패되고 거지 중에 상거지고 인생에 그보다도 비참한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을 돈에 매여서, 돈이라는 귀신에 매여서 돈 따라서 맞춰서 돈 때문에 꼼짝없이 인생을, 어떤 사람은 쾌락에 매여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매여 살아갑니다. 귀신에게 붙들려 살았다는 거예요. 귀신이 끄는 대로 자기 집에 있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닐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은요, 귀신을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귀신은, 여기 보니까 한 사람에서 귀신을, 이 옛날 성경에는 내 때가 아니니까 나를 돼지 때에 보내달라 그래요. 요즘은 그걸 싹 빼놨어. 이 마귀의 때는 앞으로 마지막 무저갱에 예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 이 세상 종말 때 주님 오시면 마귀의 때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가 아니니까 예수님, 아직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때가 아니니까 나를 심판하지 말고 나를 돼지 떼에 늘려달라고. 그래서 나가라 그랬더니 돼지 수천 마리가 다 비탈길로 내서 몰살을 했어. 한 사람에 속한 귀신이 그렇게도 많다는 거예요. 이걸 군대마귀라 그랬어. 한번 더, 군대마귀. 여러분들, 인간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인간 속에는요 음욕 더러운 귀신들이 꽉 찼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귀신이 자기를 끌고 다니니까 어떻게 이겨? 한두 마리가 아니야 여러분들. 인간이 한 사람 같지만 그 속에 귀신의 영들은요 군대의 때가 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만이,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이 모든 귀신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영인 모든 영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야. 주님이 창조주가, 만드신 분이, 심판주가 명령하시면 쫓겨나가는 것이 귀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자유하게 만들고 인생을 구원하시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가라 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가서, 군대마귀가 떠나갔어. 그래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서 제일 처음 먹는 것은 옷을 먼저 입었어. 옷을 벌거벗고 다니면서 수치도 몰라. 이게 오래되었다, 만신하게 죄의 값이 오래돼가지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이성이 돌아오고 정신이 돌아오니까 옷을 단장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칭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의의 옷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씻으시는 하나님의
주의 십자가에 보일러 주신 칭의의 옷을 입고 살아야 돼. 우리 성도들이 입은 옷을 빛의 옷이라, 어두움의 옷이 아니라 빛의 옷이라.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고 누가 보더라도 탐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고 또 주님 앞에 설 때에, 천국 갈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천사가 부러워하는 그런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가는 그런 천국의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오늘도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람이 귀신 들려 있지만 이 사람 저주할 거 없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이 사람이 인생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지금 귀신에 얽매여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온전해지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가 어디 가든 내 성내에 가서 그가 예수님을 전파하는 신앙의 간증자, 신앙의 능력자, 하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 이런 멋진 인생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귀신은 여러분들 그를 오랫동안 옷을 벌겨벗어놨다. 수치를 모르게 살게 만들었다.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고립된 인간으로 살아갔다. 무덤 사이에 거했다.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해골의 골짜기 골고다 산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사탄과 마귀와 죄악과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골고다 산상에서 날 위해서 피 흘리신 주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시간 흘러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인생이 자기 스스로를 자유 못하는 거예요. 탕자가 향락을 위해서 따라갔지만 아버지 집에 거하기 싫어서 멀리 떠난 건 그 자를 가르쳐서 탕자라 그러는 거예요. 길을 잃은 양을 가르쳐서, 길 잃은 양, 여러분들 이런 참 양의 우리를 떠난 자를 가르쳐서 잃어버린 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 찾아서 구원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해골의 골짜기, 여러분들 무덤 사이에 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바벨론, 죽음과 사망과 사탄이 울거리는 그러한 곳, 생명 없는 곳에 거기에서 큰 소리치며 떠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보았습니다. 달려갔습니다.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 앞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앙의 자유를 못합니다. 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 주에 성령님이 능력으로 여러분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 귀신이 다 이것은 군대 귀신이야. 다수를 좋아하는 거예요. 다수. 야, 우리들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 그렇게 살자. 이 군대막이 귀신은 인간을 더럽힐 때 보면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이렇게 살아도 돼.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다수입니다. 교회도 잘못하면 목회자도요, 큰 교회, 대형 교회에 욕심내다 보면 교회를 거꾸로 만들 수가 있어. 귀신의 집이 될 수 있어. 교회는 VIP가 여러분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교회 오면 최고의 상석에 앉으라고 주님 말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VIP가 우리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진 인생으로 구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붙잡아서 돈에 매이고 체면에 모이고 여러 가지 보여서 인간이 꼼짝없이 살아가지만 난폭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쇠고랑을 끊고 몰래 강야로 나갔다. 이 세상 얼내기 싫다는 거예요. 인생이 내 인생 내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디 갑니까? 죽음의 골짜기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망 없는 골짜기로 가는 것입니다. 영생도 없고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아무것도 아닌 헛되고 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인생으로 살다가 끝내게 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이름은 군대입니다. 다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노아는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며 노아 8식구가 심판을 이기는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자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 몸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한번 내 몸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아가지 마세요. 자기를 무너뜨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을 세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꼭 찾기를 원했어요. 그 한 사람 내가 찾아야겠다는 거예요. 택한 하나님의 자녀, 나는 그 무엇으로 우리에서 하나님께서 바꿀 수 없는 자, 그를 찾아서 사명자로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자 하신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들어가면 이제는 내 중심은 마귀 중심이야.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귀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마귀 중심이야. 내 중심이 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 모이십시오.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 저는요, 지금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몰라.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코로나 때보다 더 큰 경제, 사람들이 그래도 경제가 어려우면 사람들 다 시험 당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를 또 우리 코로나 때 싸우듯이 예배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기름값을 대주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는 지켜야 돼. 우리 함께 라면을 먹어도 예배를 지키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한번 인정받아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우리를 얽매이는 있는 것들에서 자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가 어려워도 우리는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왜? 예배보다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주일을 구약시대에 말하면 안식일 아니에요? 안식일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뭔지 알아요? 안식일은 쉬는 거잖아요. 그런데 쉬는 게 뭐예요? 그때 쉬는 날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제일 좋은 거, 그거 하는 날이 쉬는 날이야. 성도가 믿음이 자라고 정말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위로와 축복과 능력을 받으려고 그러면 예배가 여러분들 가장 하고 싶은 여러분 일이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그림 그리고 싶은데 직장 다니니까 그림을 못 그려서 쉬는 날만 되면 하루를 갖다가 그림 그리는 그냥 스트레스가 다 풀려. 어떤 사람은 막 음악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어떤 취미 활동이 각각 다르잖아. 여러분, 성도들은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다 진짜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배비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산을 지으신 하나님이 너희 눈을 봐 산을 보아라. 그 산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아무래도 예배보다 좋은 게 없기 때문에 볼링은 안 쳐도 예배는 드려야 되고, 등산은 안 가도 예배는 드려야 되고,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에게 예배드리는 기쁨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마귀의 소리, 감각적인 소리, 인생 뭐 있느냐, 감각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감각 소리를 듣지 말고 인생을 온전케 하고 영원한 죽어도 사는 영생 있는 이런 은혜의 생활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역사가 오늘부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치매가 와도 은혜 받고 치매 받아야 되겠더라고. 우리 배춘식 목사님 보니까 갔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은 치매가 왔는데 집에 가는 것은 안 잊어버렸어. 그래갖고 자기 딸들이나 자녀들이 오고 막 이러니까 집에 가자고 울고 불고 난리야. 그냥 대소변도 못 가리면서 막 그래 울어. 근데 우리 배춘식 목사님 보니까 부인을 보고도 엄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집에 가기 싫어. 거기 살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 빨리 들어갈래. 어이구, 그 은혜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그 요양원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우리 배춘식 목사님이야.
음식 주니까 맛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어서 못 먹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년에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 자녀들에게 피해 안 끼치잖아. 막 자녀들 오면은 집에 따라가려고 울고 불고 해봐,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망각도 은혜 받는 망각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 편안하면 좋지, 나 때문에 자녀들이 고생. 난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제발 나를 데려가실 때 그냥 기도하다가 데려가시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 더 내가 피해 안 끼치도록 그래 해달라고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것도 잘 잊어버리면 좋아. 어떤 사람이 그 목사님이 그래 이제 무슨 세미나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연사가 나와가지고 연사를 하는데 예화가 너무 재밌더래.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제일 잘 나가던 최고 시절에 나는 어떤 여인의 품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러대. 사람들이 저 목사님 뭐 저런 얘기하는. 그래서 자기 부인도 아니고 어떤 여인의 품에서 살았다는 거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여인은 우리 엄마였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웃었어. 그게 너무 재밌었어. 자기들 설교 시간에 응용하려고 그래 했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최고로 잘 나가던 시절에 어떤 여인의 품 속에서 그때 나는 살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걸 잊어버렸네. 그래가지고는 마저 메모리 줘야 되는데 이게 그걸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랬어.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사모한테 그냥 시달렸다는 거야. 저는 그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래. 하다가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내가 하지 못할 말들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노년의 시대, 지금 이렇게 노인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성령 받는 노인들이 다 되시기를, 어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한번 다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됩시다. 아이고, 그래도 우리 아버님 보니까 그래도 참 감사하다. 앉아서 기도만 해주셔도 든든하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걱정거리네 이거 막 이러면 안 좋잖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 이끌리고 성령에 이끌리고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 놓지 말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시절에 경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믿음을, 예수님 우리에게 참 에덴 동산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하면 하나님이 에덴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세계 정세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앞에 모여서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IMF도 쉽게 물러가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 금융위기 때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세계적인 이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말씀과 예배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능력 있게 이 모든 한 해가 진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영계와 물질계와 또 이 시대의 손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저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두가 기도가 뜨거워지고 성령 받아서 오늘 이 시대를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적과 역사와 권능을 체험하는 한국교회와 저들의 믿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